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어떠한 조건이나 저희들의 태도가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의지하고 나아온 이 소중한 무리들을 기꺼이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어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것들, 잘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섬기며 세움으로 세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스타트 300-119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빛교회 가정들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은혜로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길 소망하며 후대들을 위해 늘 기도로 중보하며 살아가시는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세빛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동부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아동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가올 금토 학생부 여름 캠프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주옵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건강 지켜주시고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고 주 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은혜가 풍성한 캠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박홍세빛교회 국내 기관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영혼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차선홍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위로와 평안이 있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일 되길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1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이 성경 동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흔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재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더니 솔로몬이 한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그가 구한 것을 주었을 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뜻과 목적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같은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았고 자신이 하물며 어리고 작은 아이라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면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소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기의 재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재판은 단순히 인간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보여주는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탈무드나 이스라엘의 여러 전승들을 보면 솔로몬이 행했던 여러 가지 재판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내내 수많은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솔로몬은 놀라운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이스라엘까지 방문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 하기에는, 혹은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이라 하기에는, 혹은 재판의 결과가 이스라엘 나라에 주는 영향력도 딱히 없는 것 같은 그냥 창녀 여인 2명의 이야기일 뿐인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판의 경우들 가운데서 이 재판을 성경에, 그것도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제일 처음으로 한 재판으로 이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단어로 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누가 왕 앞에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그냥 여성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받았는데 그냥 여자조차도 되지 않는 창기가 왕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과 성결이 그 나라의 목표인 이스라엘 땅에서 몸을 팔아 사는 여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커녕 창기인 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창기들은 거의 대부분 타락한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여할 때 그들이 창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기들은 성적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주도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기강과 영적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던 시점입니다. 열왕기상 2장만 보셔도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나라의 기강을 흐트러뜨릴 만한 사람들을 정리하는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통치 기강을 잡느라 칼날이 서 있는 이런 때에 솔로몬 왕 앞에 창기 2명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2명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궁궐로 들어와서 왕궁의 문을 찰커덕 열고 왕 앞으로 나와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재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왕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린 것은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왔을까요? 왕이 먼저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 판결해야 할 재판들이 산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창기들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재판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재판의 과정을 그리고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이 재판의 결과를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조용히 은밀하게 해결해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창기들의 재판을, 왜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하고 창기들을 굳이 왕궁으로 불러들였을까요? 일단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창기가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을 때 집에 사람이 없었고 2 여인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순간에 집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2 여인에게는 법적인 남편이 없이 그들이 아이를 가진 것이고 돌봐줄이 하나 없이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아이, 죄악의 열매로 어느 누구의 축복과 사랑과 돌봄 없이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임신했고 아이를 외롭게 낳았지만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큰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아침에, 원문으로 보면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른 시각에 이 여인은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한 몇 분 정도 응애응애 울어줘야 잠들어 있던 어머니가 눈을 뜨고 아니면 눈을 안 뜨고 수유를 하고 다시 아기를 이어 재우고 나도 자고, 내가 자고 수유를 하는 것인지 잠이 깼는지 모를 정도로 새벽잠을 깬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여인은 아이가 울어서 깬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배고플 시간인 것 같다 싶어서 새벽녘에 눈을 떠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한참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스스로 잠이 깬다.
아이를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 작심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새벽 기도에 눈이 떠집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해보셨군요. 꼭 일어나야 된다. 오늘 안 일어나면 큰일 난다 하면 알람 울리기 전에 잠이 깨지는 것처럼 이 여인은 애가 배가 고파서 울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잠이 들었던지 새벽에 아이가 울기도 전에 잠이 깼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정성껏 사랑하며 양육했는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도리어 악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엄마가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아기가 발버둥을 치고 울어도 모를 정도로 잠을 깊이 잤겠습니까? 좀 많이 심하게 둔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여인의 악함은 다음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의 아들과 죽은 자기 아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 아들이 내 실수로 죽었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조용히 내팽개치고 다른 여인의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와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이를, 그것도 나의 미련함으로 죽인 아이를 버렸습니다. 젖을 먹이려 일어난 여인이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제야 여인이 깨닫습니다. 저 악한 여인이 내 아이를 빼앗아 갔구나. 이렇게 한 여인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자 악한 여인이 맞받아칩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라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악한 여인의 주장은 이것뿐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이 악한 여인은 다른 여인이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라는 소리밖에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스운 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창기들입니다. 창기인 두 여인이 왕 앞에서 이 쟁론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죄인이 고함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풀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죽어 마땅한 창기들이 감히 위대하신 왕의 면전에서 왕을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며 죽을 줄도 모르고 다투고 있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대의 왕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라도 왕 앞에 나아가 말을 하려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던 것이 이 시대의 왕권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있나 없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죽여라 하면 그냥 죽는 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이런 현실적인 배경 가운데서 겁도 없이 쟁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느 누구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사나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시점에서 사나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순간에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의 어미이니 그에게 주어라 라고 판결하고 산재에 있는 다음 재판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칼을 4개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제 왕에게 사형 선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처형당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잠깐 생각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제 누구 죽었다. 누가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왕 앞에서 왕을 무시하며 다투고 거짓을 말하는 창기, 죄인 두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왕을 무시하며 다투고 거짓말하는 창기들을 앞에 두고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분명히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에게는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죽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아기는 죽습니다. 처형이 막 집행되려는 순간 아들을 사랑하는 진짜 어머니인 창기가 왕 앞에 달려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여인은 왕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간절히 요구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여인이 했던, 왕 앞에서 주장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라고 내가 거짓을 진술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 여인의 아들이니까 저 여인 주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원문을 보면 내 아들이다라고 주장할 때 이 여인은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누라라고 말한 이후에 이 여인의 표현은 아들이라는 뜻의 벤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일반 보통 아이를 말하는 야라드라는 단어로 왕 앞에서 아이를 표현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엄하신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위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아기를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 여자에게 주라.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인을 부릅니다. 저가 그의 어머니라.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줍니다. 솔로몬 왕께서 직접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은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 여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창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들을 지키려 했던 이 여인에게 왕은 이제 창기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한참 쟁론 중일 때 누구라도 사나들이 이 여자 아들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창기로, 한 사람은 창기의 아들로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판결을 미루고 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여인 마음 깊숙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이 재판을 주목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여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창기가 아니라 어머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위대한 호칭을 받은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전의 생활을 버리고 어머니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재판은 창기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로 끝이 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을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재판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 재판은 사실 솔로몬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의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창기와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과 더불어 참담한 죄를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다윗과의 그 부정한 행위로 아이가 생겼지만 신생아일 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만든 여인,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밧세바에게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라는 말을 평생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왕자답게 살았던 아이입니다. 이 아도니아 왕자가 밧세바와 대화 나누는 것이 나오는데요.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그 어머니 밧세바를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는지가 느껴집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에 담겨있는 그의 표현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출생 배경 자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당신을 무시하고 솔로몬을 무시한다. 백성들도 솔로몬을 왕이 될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할 당시는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세워진 다음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인데 부정한 여인의 아들 솔로몬,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태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왕이 된 상황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라오는 과정에서 솔로몬과 그 어머니 밧세바가 얼마나 조롱과 무시와 손가락질을 당해왔을지 짐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가 어떻게 해도 벗을 수 없는 분명한 고통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 피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과 그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어떤 조롱과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졌던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용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 때문에 매일같이 경험하는 비난과 비웃음, 아픈 현실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두들 비난하는 그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사랑이야 라고 직접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솔로몬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것입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을 진행합니다. 솔로몬은 그 어린 창기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자기가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 아이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너는 어머니의 목숨을 주고 목숨을 바꾸어서 지켜진 생명을 가진 그런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 어머니의 존귀한 아들이다. 이 존귀한 이름을 아이에게 선물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28절에서 이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비로소 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배경과 그의 인간적인 연소함을 보고 아무도 그를 왕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재판을 보고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이라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이제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점을 보면 또 한 번 놀랍습니다. 유대교 전승을 보면 열왕기서의 저작 연대는 바벨론 포로 말기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끌려갈 때, 포로가 될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기록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마칩니다. 노래를 마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했고 우리는 버림을 당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돌아올 기약 없는 포로의 땅으로 잡혀갈 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죄책감과 희망의 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그들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존귀히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받은 존재, 어깨에 힘 빵빵 주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아예 버리셨다.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죄로 인해서 평생의 종으로 포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며 눈물 짓던 어느 날 그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편지를 앞에 두고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 편지 앞부분에 이 재판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위대한 왕 앞에 선 창기 여인과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창기가 되었느냐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창기 고멜과 결혼하게 하면서 죄악의 열매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으시면서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 죄의 값으로 나라가 망했고 울며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영적인 창기와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창기의 아들과 같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절망에 휩싸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열왕기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창기가 아니라 어머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존귀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 재판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재판을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으로 성경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대상을 우리에게로 옮겨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미련하고 악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다시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다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벌하고 질책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출생을 뜯어고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 누구나 수군거리는 출생 신분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호칭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굳게 붙잡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그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조건과 형편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스스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창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창기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 그리스도를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미련함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나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장녀가 그 집구석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그 집구석에서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들, 그 장녀를 누가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놓은 어머니로 보겠으며 그 아이를 누가 소중한 아들, 존귀한 아들로 보겠습니까? 구질구질한 것들, 미련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평생에 그리 여김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부르심, 솔로몬 왕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장녀 어머니는, 그 어린 아들은 새로운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생의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창녀라서, 죄인이라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나를 더럽다고 죽이시면 어떡해, 나를 죄인이라고 죽이시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부르심을 거절해버리지 않고 위대하신 왕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그분 앞에 섰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요, 우리 마시는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산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먹을 수 있는 생수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그 생수가 지금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생수는 개당 140원 정도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생수 한 병은 1,500원입니다. 마실 수 있는 생수라는 이름이 똑같은데 물론 다른 이름도 있지만 코스트코에서 140원, 스타벅스에서 1,500원, 엄청나죠, 가격 차이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의 가격과 편의점에서 파는 것, 백화점에서 파는 것, 호텔에서 파는 것, 물은 그 있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장소에 머무느냐가 이렇게 다른 가치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수준과 태도, 인격과 삶의 모습, 반복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아도 나와야 합니다. 다시 내가 뒤돌아섰지만 또다시 나와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기로 살던 자를 어머니로 부르시고 죄의 열매로 살아야 할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시고 무의미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저희들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실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달려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매일같이 저희들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셔서 창조의 형상을 따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9 세일의 기도운동으로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르심에 저희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 자리에 나와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2차 119 세일의 기도운동이 이제 오는 주일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는 금요일, 토요일, 25일, 26일 창원, 부산 선교벨트 이동이 많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수련회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11시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원생 위로회 참석차 출타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